그럼 믿음의 완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표대를 향해서 한결같은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표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하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표대는 또한 우리에게 회개의 믿음을 허락합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으시면,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회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방향이 전환되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회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순간이 회개의 순간인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쾌락에서 술과 탐욕과 좋은 먹을 것과 세상의 수많은 네트워크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제가 영혼의 소생함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슈브라고 했습니다. 슈브, 회복하는 것, 되돌아오는 것. 그 슈브가 또 무슨 말이라고요? 회개라고요. 주님께 가서 회복함을 얻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표대를 바꾸어서 나 잘 사는 게 표대고, 아니 잘 사세요. 그러나 그게 표대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학교 아들 보내세요. 그러나 그것이 표대일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표대는 나중에 그 지나고 나면 다 헛되고 것이 됩니다. 여러분, 아들 좋은 학교 보내면 끝입니까? 장가 잘 가야죠. 좋은 직업 얻어야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표대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끊임없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만약에 좋은 학교 안 가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집을 버리신 것 같고, 좋은 직업 얻지 못하고, 좋은 데 이사 가지 못하고, 좋은 사람 만나지 못하면 다 우리 인생 망한 것 같이 느껴지죠.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반드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슈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해야죠. 주님께로 돌아가야죠. 제가 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중에 제가 주례했던 우리 남자 성도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이 친구가 교회도 열심히 나오던 친구였는데 키도 한 185 정도 되고 잘생겼어요. 와이프를 얼마나 예쁜 여자를 만났는지. 와이프도 한 75, 키가 175 정도 돼요. 너무 예뻐요. 둘이서 결혼해서 맨날 예배도 잘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이프는 교회 안 나오고 본인만 어제 나온 거예요. 저한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얘기하면서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이 돌아오라고 해서 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야 한다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한때 잘 믿었지만 삶의 어려움이 오고 환난과 고난이 와서 주님 떠나고 예배 놓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다시 표대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표대가 있는 사람은 내가 어디를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틀어졌구나. 내가 여기서 이만큼 멀어졌구나. 내가 표대와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표대보다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았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목표가 재설정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잘 사는 거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게 표대인 줄 아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복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죠. 우리의 진정한 표대와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5절 6절을 보면 자기 옛날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자, 5절 6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다 가지고 그것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해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오직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노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꾸 목표를 재설정해야 됩니다. 걸어가시다가 나의 목표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목표가 교회에서 잘 나가는 것이었습니까?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까? 칭찬받는 겁니까? 남들이 알아주는 겁니까? 우리의 목표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 게 표대 목표, 우리의 꿈입니다. 가끔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목회적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들 두 분을 만났는데 그 두 분이 이제 성경 암송이 얼마나 좋은지를 열심히 얘기하시면서 성경 암송하고 뭐 암송 잘하면은 뭐 상금을 준대요. 저는 저희 교회, 우리 교회 그렇게 하면 피 터지게 싸울 것 같아가지고 겁나서 못 하겠어요. 네? 뭐 암송 잘하는 교구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준다 그러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네. 우리 또 그런 거에 또 진심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진짜 암송이 좋지. 그런데 우리가 왜 암송할까? 나 성경 구절 많이 외워요. 나 이렇게 술술술술 외워요. 그거 말하려고 우리가 암송합니까? 암송을 한다면 우리가 왜 암송을 할까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외우는 거지,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성경 1년에 막 10독하고 20독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왜 성경 많이 읽으십니까? 그냥 그것이 삶의 버릇이라서요? 아닙니다. 목표를 재설정하십시오. 성경을 20독 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동시에 그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암송을 하든 찬양을 하든 섬기든 봉사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임이 변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표대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나의 목회, 이 목회 해가지고 명성교회가 더 성장하고 우리가 좀 인정받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닙니다. 우리 명성교회 예수님 잘 믿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주님 잘 믿는 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목표를 재설정하는, 회개하는 여러분 많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주신 이 귀한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분이 아니라 우리의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일관성을 가져야 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귀한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기분 좋으려고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기 위해서 상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너무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교인들은요, 너무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힘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감정의 변화가 많으신 분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없으세요? 어느 날은 막 목사님 이렇게 인사했는데 그 다음 주에는 이게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분들이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내가 뭔 잘못한 줄 알게 생각하게 해요. 지가 잘못해놓고 인사를 좀 일관성 있게 해야죠. 여러분,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중에 왼쪽을 볼 때 웃다가 오른쪽 볼 때는 안 웃는 분 계시잖아요.
일관성 있게 해야죠. 옆에 있는 집사님, 내가 잘하는 집사니까 막 웃다가 옆에 딱 돌아봤는데 모르는 남자가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이러시 일관성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어떤 구역장님 얘기를 들었는데 구역장님 얘기를 하니까 귀가 솔깃하시죠? 누가 구역원을 그냥 집어넣었대요, 자기 구역에. 근데 이분이 들어와서 막 밝게 하고 다니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카톡을 보내면 답을 안 한대요. 답을 안 하다가 자기가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엄청 물어본대요. 다 자기 얘기 같죠, 지금. 우리 구역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어느 날은 막 와가지고 신나서 집사님 우리 구역 너무 좋은 것 같아 뭐 그러다가 또 어디 가서는 우리 구역 나 이상한 구역에 배정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욕을 하고 그런대요 또. 그래서 이 사람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분이 알게 된 게 있어요. 이분이 전 구역의 구역장을 어떻게 알게 되어서 이분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집사님, 저 이런 분이 오셨는데 지난번에 집사님 구역에 계셨더라고요. 어떻게 되신 분? 그분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냥 자기 기분 따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 하시려면요, 여러분의 기분보다 신앙이 앞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쵸? 정답을 말하셨어요. 기분 굉장히 중요해요. 기분이 왜 안 중요하겠어요? 오늘 들어오다가 막 이상하게 막 그 사람한테 밀침을 당해가지고 기분 나쁘신 분들, 그런 분들 예배에 처음부터 집중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분 상했거든요. 아까 전에 밥 먹을 때 줄 서 있었는데 누가 내 앞에 와서 섰어요. 막 집사님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집사님 하면서 은근슬쩍 섰어요. 기분 팍 상했어요. 지금 나 지금 여기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데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인사하는 척하면서 들어가는 거 좀 그만하세요. 그리고 막 다 섰는데 갑자기 뭐 어떤 좀 어르신이 좀 양해 저희 집사님 좀 들어오시게 하고 근데 3명 4명이 쫙 들어왔었으면은 기분 엄청 상합니다. 기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힘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인 힘이 약하면 감정이 나를 이겨버립니다. 미움과 섭섭함과 속상함과 답답함과 시기심과. 제가 지난주에 한번 그 새벽 예배 때 기쁨에 대해서 설교한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기쁨의 메달? 아실 리가 있겠어요? 네. 새벽 때 설교했는데 기쁨의 금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다고 설교. 네, 알았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많은 경우가 시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시기심이 드는 순간 내가 누리고 있는 복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찮게 여겨져요. 기쁘지 않아요. 이 정도로 만족이 안 돼요. 시기심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굉장히 강력한 감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정이 나를 이기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 구역장 공부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무엇이 무엇을 이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무엇을 이기느냐. 신앙이 감정을 이겨야 합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수많은 생각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힘이 얼마이냐,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내 믿음의 힘이 나의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인가? 남이 뭐라고 했는데 꿋꿋이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한나 보세요. 엘리가 와가지고 너 술 취했냐? 너 술 취해서 기도하는구나. 아우 정말 이러면 안 되지. 그러나 한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 있는 사람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벌써 고발했을 거예요. 우리 제사장이 저를 모욕했습니다. 막 싸우고 난리 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을 텐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이 그가 당하는 어려움들과 마음의 아픔과 오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표대가 흔들리지 않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 입고 표대를 버립니다. 아, 나 이러면 예수 안 믿을래. 뭐 이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무슨 교회를 다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의 남편 중에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교회 와서 조금 이상한 일 당하고 나서 뭐 교회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나 교회 안 다닐래.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잘 대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상처 안 받게 해줘야 돼요. 저희 수많은 봉사하시는 분들 진짜 고생하시는데 그게 귀한 거예요. 그렇게 안내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차량 봉사해 주시고, 식사할 때 도와주셔서 그분들이 상처 안 입어서 이 표대를 아직까지 안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상처 버리면 표대를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의 기분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그냥 그런 날도 있어요. 오늘 기분 좋으신 분, 나 오늘 기분 진짜 좋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이거 봐요, 얼마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한번 말해요. 나 오늘 솔직히 기분 안 좋은데 여기 왔습니다. 또 없대요. 솔직하게 못 하시는군요. 어쨌든 제가 한 체조 선수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예요. 미국 선수인데 자기가 어느 날은 되게 잘한 것 같았어. 막 점프가 막 높이 되고 기분이 야, 나 이번 금메달 딸 것 같아. 그런 기분을 가졌대요. 근데 다음날 연습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막 구르면은 막 넘어지고 점프를 해도 닿질 않고 힘이 빠져서 놓치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다음날 훈련을 했는데 그냥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그 다음날 훈련을 했는데 또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이 선수가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한테 물었대요. 코치님, 저 오늘은 너무 잘 됐는데 어제는 정말 힘들었고요. 그저께는 그냥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코치님이 데려다가 아주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줬대요. 잘 들어라. 우리의 연습하는 모든 가운데 3분의 1 법칙이 있어. 1/3 룰이 있다는 거예요. 3분의 1 법칙이 있는데 3분의 1은 되게 잘 되고 3분의 1은 중간이고 3분의 1은 너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정상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훈련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믿고 계속 훈련하면 된다고. 안 되는 날은 오늘 3분의 1이구나. 잘 되는 날도 오늘 3분의 1이구나. 그냥 그런 날도 3분의 1이구나. 그러면 넌 가서 메달 딴다. 그것만 되면 메달 딴다. 아니나 다를까 이 선수가 정말 그 다음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어요. 저희 3분의 1 법칙을 저의 목회에서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그럼 목사들은 이게 정말 힘듭니다. 설교하고 나서 드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날은 설교하고 나서 역시 나는 좋은 설교자. 야, 이 정도 말하면은 그냥 명성교회 10개도 해. 이런 마음을 가져. 근데 어떤 날은요, 나쁘지 않았어. 이 정도면 명성교회 하나는 겨우 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이 들고요. 어떤 날은 설교한 다음에, 나 같은 놈이 명성교회 섬기면 안 되지. 너처럼 설교 못하는 애가 그렇게 죽을 쓰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너 어떻게 네가 무슨 설교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닥으로 떨어져요. 근데 제가 이 3분의 1 법칙을 깨닫고 나서는 저도 괜찮아요. 잘한 날 이러지 않습니다. 이런 날도 있는 거였지 뭐. 그냥 엄청 못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물어요. 제가 늘 여보 나 오늘 설교 어땠던 것 같아. 그럼 저희 아내가
괜찮았어. 이러면 되게 못한 날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여보 오늘 말씀 어땠어? 괜찮았어. 하지만 3분의 1이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오늘 감정이 엄청 기쁘고 좋았든 혹은 오늘 굉장히 다운되고 힘들었든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평범한 날이든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그 상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했다는 기분 들어서 그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못했다는 기분 들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감정이 들든 거기 휘말리지 마십시오.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것 같고 어떤 날은 다 나를 챙겨주는 것 같고 내가 굉장히 귀한 사람인 것 같고 어떤 날은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정을 넘어서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 기를 때 매일같이 행복하세요? 매일같이 행복하다는 사람 완전 뻥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감사하죠. 감사하고 기쁘죠. 그러나 매일같이 아이가 우리에게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막 빵긋빵긋 웃던 아이가 계속 떼쓰고 이유도 없이 계속 울고요. 어떤 날은 잠도 잘 자던 아이가 어떤 날은 밤새 보채고 힘들게 합니다. 아이들이 무슨 법칙대로 움직입니까? 지 맘대로 움직이죠.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하잖아요. 오늘 못 잔다고 이 아이가 멈추는 게 아니고 오늘 잘 먹었다고 갑자기 이 아이가 2m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지만 계속해서 성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분 따라서 성장하고 기분 따라서 여러분이 표대를 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계속해서 감정을 이겨내며 우리 은혜대로 은혜를 붙잡고 우리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제 흥미롭게 재밌게 보는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달리면서 볼 수 있도록 큰 글자로 써라. 혹시 그런 내용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신명기에 있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달리면서 볼 수 있도록 큰 글자로 써라.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달리는 가운데도 볼 수 있는 크기의 글자로 쓰라는 거. 이게 우리 현대 광고판처럼 큰 건 아니겠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이 바빠지고 빨라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크기도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빠지고 우리의 삶이 빨라지고 이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빠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넷플릭스가 나오기 전과 나오기 후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문화를 소비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넷플릭스를 안 보시니까 이해가 안 되시겠죠. 네. 넷플릭스라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영화와 드라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것만 누르면 볼 수 있는 하루 종일 1년을 볼 수 있는 양이 아마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새로운 것만 봐도 하루 종일 1년을 봐도 아마 끊임없이 더 새로운 게 나올 거예요. 넷플릭스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 보려면 굉장히 공을 들여야 했고요. 어디를 가야 했고요. 기다려야 됐어요. 지금은 넷플릭스는요. 아예 12개짜리 드라마를 한꺼번에 다 싹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쭉 보라는 거예요. 영화가 영화관에 걸리는 영화와 동시에 넷플릭스 영화가 같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빨라졌습니다. 소비도 빨라지고 버리는 것도 빨라져요. 2달 전에 나온 영화 이제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1년 전에 나온 건 골동품이 되었고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예요.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구니스 기억나세요? 구니스 인디아나 존스 기억나시죠? 그런 거 1년에 하나 나오면 그게
이슈였어요. 야, 인디아나 존스 너무 재밌더라. 그거 하나를 갖고 1년을 우리가 기다리고 뭐 또 보고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작품들이 1년에 수백 개씩 그냥 나왔다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이 빨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빠른 세상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쓰고 붙잡아야 합니다. 빨라질수록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크기로만이 아니라 그 중요성이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과 페이스를 맞추는 거예요. 믿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발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대까지 가려면 우리의 힘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목자이신 주님과 발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빨라졌다고. 제가 요즘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너무 신기하고 기특한 게, 제가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봤잖아요. 우리 명성교회 와서, 명성교회 온 지 제가 벌써 6년입니다. 6년이니까 그때 봤던 아이들이 어느새 커가지고요, 중고등학생들이 돼가지고 뭐 저보다 더 커졌어요. 우리 이상호 집사님 아들도 저기 앉아 있는데, 제가 원래 조그맸거든요. 지금 한 80 가까이 되지 이제. 네. 네? 네. 지금 자랑하시는 거예요? 네. 집사님 때문에 큰 게 아니라 이유경 집사님 때문에 큰 거예요. 네. 우리 중학교 벌써 3학년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봤다가, 귀여운 애였고 지금 징그럽습니다. 약간 185예요. 저희 영민이도 길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막 얘가 길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막 6학년인데 저희 아이는 평균이에요. 평균 키라서 뭐 큰 아이는 아닌데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런 아이들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성장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내가 좀 빠르다고 내 맘대로 걸어가면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나 아빠보다 빠르고 아빠보다 크고 내가 먼저 앞서 나가면 내가 길을 먼저 찾아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빨라져도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깨닫고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경험했어도 우리가 주님을 쫓아간다는 그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커지면 주님이 표대가 아니라 내가 전부가 돼버립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교회에서 경험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새 주님보다 더 커져서 주님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가 돼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간다는 것 중에 뭐 많은 사인들이 있겠고 많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습니다.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를 잃어버리면 이미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대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오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 물으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중동의 양떼들을 보면은, 제가 이미지를 서치를 해보니까 양떼들이 다 목자를 잘 쫓아갑니다. 다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제가 에티오피아 가도 도시에도 양떼들이 다닙니다. 멀쩡한 도시에 양떼들이 막 우르르 다녀요. 되게 신기한 장면인데, 도시에 다니는 양떼들은 목자보다 먼저 갑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웃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도시에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도시 사는 양떼가 다 도시양이에요. 지금 내가 길을 알아요. 내가 다 가봤어요. 맨날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시에서 100년을 살아도 우리는 목자를 쫓아가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길을 안다고, 내가 좀 살아봤다고, 내가 경험이 있다고, 내가 지식이 있다고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별히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름을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죠. 나이가 몇 살인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30대까지는 듣다가 50대부터는 안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평생의 주님을 따라가는 것.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길을 잃어버리신 분들 계시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분들 계신다면 오늘 다시 주님과 발을 맞추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늘 밤에 기도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을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 멀리 뒤처졌던 우리들이 다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이 주님을 찾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혹시 안 보이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안 보이면,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안 보이면 앞을 보지 마시고 뒤를 보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안 보이면 우리가 주님을 쫓아갔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앞서갔던 삶임을 회개해야 합니다. 뒤를 보셔야 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놓쳤는지, 결혼하면서 주님을 놓쳤는지, 직장에 들어가면서 주님을 놓쳤는지, 좋은 집 사면서 주님을 놓쳤는지, 아이들 낳고 아이들 학원 다니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놓쳤는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뒤에서, 마치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처럼, 어디선가 떨어뜨린 그런 교회처럼 우리가 주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을 다시 목자로 삼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우리 인간적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가다가 떨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큰 산에 올라갈 때는 이 원정대가 반드시 베이스 캠프라는 걸 만듭니다. 아시죠? 우리가 뭐 산을 타진 않지만 그래도 가끔 뭐 히말라야 정복하는 얘기들 들어보면 베이스, 뭐 제1 베이스 캠프, 제2 베이스 캠프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베이스 캠프가 갖고 있는 역할이 뭐냐면요, 돌아오는 곳의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다 못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서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다시 베이스 캠프로 옵니다. 올라가다 힘들면 다시 베이스 캠프로 옵니다. 베이스 캠프는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가는 목표와 같은 곳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서 힘들 때 다시 돌아가는 곳이 베이스 캠프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베이스 캠프가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베이스 캠프인 사람들은 가다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예배가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삶에 지치고 어렵고 환난이 다가오고 고생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서 재정렬하고 다시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주님의 능력을 입어서 다시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회복을 얻으십니까? 어디를 가면 회복되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복된 것은 교회에 와서 회복을 얻는 것이 가장 복됩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유학 생활하던 중에 교회로 돌아오던 기쁨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 유학생들이 가끔 한국에 와서 인사하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틀린 말 아니죠? 애잔하다 그래. 황희만 집사님 계시네. 애잔하다 그래요? 네.
짠하다. 네. 네. 짠합니다. 네. 우리 유학생들 만나면 마음이 짠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들이 교회를 왔었을 때 느낌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 요즘에 가끔 가정들이 외국에서 오래 지내다가 가족들과 함께 다 같이 교회를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만나면 정말 짠해요. 와서 얼마나 마음이 지금 뭉클하고 가득하고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 저에게 교회는 항상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면은 회복되고 기쁘고 감사한 곳. 교회가 저의 베이스 캠프였고 지금도 저의 베이스 캠프. 목사라고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 올 때 가장 행복합니다. 솔직히 다른 교회 갈 때 별로 행복한 거 없습니다. 뭐 다른 교회 가서 뭘 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지만 우리 명성교회 오면 행복하고 기쁘고 힘이 솟고 은혜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이 교회가 영원토록 여러분의 베이스 캠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여기로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의 방향을 전환시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손붙잡아 주셔서 그 영광된 결승점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번 찬양하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우리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잔을 채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과 찬양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표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여 주시오며 목마른 우리 모두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오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말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목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며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약한 우리들, 낮고 낮은 우리들 하나님 지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편대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헛된 세상의 풍경을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꿈꾸게 하여 주시며 주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려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각성 있게 하여 주셔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태한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모든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세상으로 흘러갔던 우리들이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혼들마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오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풍성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마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법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오 자녀의 은혜를 내려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라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 이 귀한 우리 부흥의 터전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팬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멋진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바로 이곳에서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기도의 응답받과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변치 않는 미스바가 되게 하시고 이곳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길갈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곳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신비한 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표대가 오늘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스케줄로 가득했던 우리 삶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협하며 살았던 우리들이 다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슨해졌던 우리들이 다시 표대를 바라봄으로 다시 주님 앞에서 팽팽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도 이 시간 경험하는 복된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